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대치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잠깐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예후라는 분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예후라는 임금, 이 임금 이름이 오늘 3명 나오는데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셔도 좋아요. 예후라는 분이 너무 아주 귀한 일들을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뭐였죠? 그때 너무 악했던 임금 아합, 이 왕 이름이 4명 나오는군요. 아합 임금의 집을 심판해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러니까 이 예후가 너무 충실하게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씨를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학살자라는 별명이 들을 만큼 그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도 순종하고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도 하지 않은 바알 그 종교를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한참 그냥 바알 종교가 그냥 확 확산이 돼가지고 큰 부흥기를 맞이했었는데 이 예후가 이 바알의 그 제사 드리는 터전들을 전부 다 화장실로 바꿔버리고 굉장히 모독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어떻게 잡아가지고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어요. 뭐가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거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야, 정말 너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으니까 너는 너무 멋진 아이야. 내가 너를 축복해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의 자자 손손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속모습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슬쩍 들춰보니까 뭐가 보여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자꾸 금송아지 생각하지 마세요. 금송아지 앞에 엎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면 내 나라도 든든하게 쓸 것이고 내 자리도 든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일들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 같고요, 그가 부자가 된 것 같고 그가 건강을 회복한 것 같고 뭐 그래 보여요. 그러나 사실상 살짝 겉에 포장된 것을 들어 속을 보면 속은 완전히 썩어 있고 아니면 생명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을 탁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 너 정말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났니? 너 정말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있니? 너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니?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자꾸만 이것저것 얘기할 게 많은데 오해되실까봐 그래서 그냥 피해서 미워하는 거,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거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해도 그렇구나, 내가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요, 이제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제는 나의 기대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기대치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때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걸로 땡 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기껏해 뭐예요? 감사헌금하고 아니면 뭐예요? 예배 들어가고 뭐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 이 어려운 때를 넘기게 하셨으니 감사해요. 이걸로 우리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거 시트 보시면은 보세요 한번.
예후에 이어 그의 아들 여호와스도 어떻게 됐다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신음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어려움에서 신음소리를 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힘들다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는 게 아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패런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마치 사사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런이 발견되어지죠. 근데 이 패런이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 즐기구나,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어지간히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런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레이 컬러가 되는 거예요. 아, 참 인간들은 이렇게 변하기 어렵구나. 그런데 또 굉장히 밝은 광명이 찾아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또 역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부분으로만 딱 들어가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 아람이란 그 족속 때문에, 그 국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힘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좀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의 사랑에 묶어두시기 위해 고리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오는 그 어려움, 아람이라는 그 국가로부터 받는 그 압박과 어려움들은 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의 안전장치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 살던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패런이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예요?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그런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힘을 믿었지? 그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썼지? 내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한번 한 걸음 내딛어 봐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여로보암의 죄에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 드릴게요, 양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 드릴게요, 제가 새벽전에 쌓을게요, 이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희들 멀었어. 또 어려움을 주시고 또 신음소리를 내게 하시고, 신음소리를 들으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나 여기에서 스탑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헌금 한번 하고
한번 쨍하게 한번 예배 드리고 눈물 한번 흘려드리면 그걸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거군요, 승리하게 하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죠. 10개 중에서 2개, 3개 하나님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뭐 오늘 가정폭력의 얘기를 했다면 그동안 우리 집에서는 주먹이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는 이제 말로만 하다가 이제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를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러니까 영혼들이고 하나님 주신 귀한 그 멤버라는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가끔 가다가 휘어잡지 않으면 우리 이 가정 제대로 쓸 수 없어,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고 여자고 며칠에 한 번씩은 사건을 터뜨려야 되고요, 애들도 돈으로 아니면 또 다른 것들로 휘어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슬쩍 내가 언젠가 누구에게 들었던 것, 아니면 언젠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 아니면 언젠가 아버지나 엄마가 했던 것들을 흉내내가지고 집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가 되었어도, 아무리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열심을 내도 이런 모습들이 정리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패라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유 다행이다,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갔네? 끝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밀양이 맞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비전센터가 음향시설이 좋아가지고 영화를 한번 볼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거의 한 2분 정도, 2-3분 정도가 PG-13이 아니고 R 등급이 있어가지고 이거 봐도 되나 그래가지고 좀 고민해서 뭐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도연 씨가 나오는 그 영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원장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유괴를 하게 됩니다. 유괴를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유괴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마저 죽이게 되죠.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용기를 얻어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도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참 마음이 우리에게 참 큰 충격을 줍니다. 그 여인에게도 큰 충격이 되는 거죠. 면회실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상상할 때는, 또 그 여인이 상상할 때는 얼굴도 감히 들어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당당해요. 싱글싱글거리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전도연 씨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요, 당신의 죄도 용서해 주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같은 생각이 든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얼굴이 더 환해지면서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매님,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도
충격적이고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을까라는 퀘스천을 가져보게 해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퀘스천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 죄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살아요. 가볍게 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 이제 사단이 많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주목하게 되면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도소에 잡혀온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특별히 전과가 많거나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생활 때문에 우연찮게 범죄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죄책감에 빠져 있을 거고요,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귀가 번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유로워지지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서 그의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가 나는 이제 프리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이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들렸을까요? 야, 너 다시는 그 죄 지은 것을 기억도 하지 마라. 그리고 너 그 여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 당당해. 누구 앞에서도 너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 이제 당당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이 절대 아니죠.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놓는 거, 이런 책임이 아니고 다른 책임 없어요. 그저 그 여인에 대한 진정한 사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여인 앞에 찾아갈 용기가 없으면 하다못해 편지라도 써야 되는 거고, 그것조차도 용기가 없었다면 그 찾아온 여인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당신 앞에 참으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든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여인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책임감인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다고요? 그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점프업해서 모든 것들을 생략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에서 자유로워요. 우리가 더 굳이 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있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내한테 혹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책임만큼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그를 더욱 사랑해 주는 걸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죠? 용서받았다고 나는 프리, 마음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부터 자유롭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 보여요. 제 눈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의 이제 참된 주인이 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죠.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 자존심?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가진 경제력? 내 거예요? 그 중에 몇 푼만 띄워드려도 거드름 필 만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시간에 일부만 띄워드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책임에 대한 정말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알아서 정말 참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쥔 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 자존심?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라면
내가 제 자존심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내 시간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 보암의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때로는 우리를 신음소리가 나도록 어렵게 몰아가시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자이구나 확인하고요. 내 손에 움켜잡은 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 세워보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여러 마음의 죄에서 좀 벗어나야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대로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우리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걸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에고이즘에 빠져가지고 신앙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증거도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되었느냐, 얼마나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냐, 이런 걸로만 얘기하려고 하죠. 우리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을 좀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사실은 이 아하스 왕하고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환자가 찾아왔어요. 이분에게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환자분은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 타임아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잘못하면은 조그만 방에 가두고 불도 꺼버리고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서 이런 소리를 내가지고요, 마치 엄마가 멀리 떠나버리는 듯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가 돼가지고요, 어른이 된 다음에도 불 꺼진 곳, 어두운 곳, 혹은 특별히 자그마한 방에서 불 꺼진 것은 그야말로 감당을 못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고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오피스에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에릭슨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문 다 닫지 않을 거예요. 1cm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가 봅시다. 여인이 큰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가고 문을 정말 1cm만 열어놓고 닫습니다. 그러나 1cm가 열렸어요. 그 1cm 사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에릭슨과 여자 환자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마음을 놓는 거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에릭슨이 얘기합니다. 우리 2mm만 더 닫아볼까요? 2mm만 또 닫아봅니다. 또 괜찮아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또 2mm만 닫아볼까요? 2mm씩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닫아가는 거예요. 여인이 계속해서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니까 용기를 내서 닫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도전합니다. 한번 문을 닫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열쇠 구멍으로 나를 쳐다보세요. 이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열쇠 구멍을 통해서 밖에 있는 에릭슨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캄캄한 조그만 방에 갇히는 그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 패런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패런에 나타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할까? 의지하지 못할까? 이게 너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모르게 다른 방법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요, 내 손에 뭔가 쥐고 싶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은혜를 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얘야, 2mm만 닫아볼까? 겁나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잘 넘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끝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mm만 더 닫아볼까? 그때 어떻게 해요? 네, 2mm만 더 닫아볼게요. 한 걸음만이라도 더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의 부분이 있다면,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걸 한번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내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2mm만.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그럼 또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야, 참 잘했어. 2mm만 더 가볼까? 2mm만 더 한번 닫아볼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더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2mm만 또 닫아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나는 이거 상상도 못해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으로 쓰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닫아볼까? 2mm만 닫아볼까 하는 순간에 문을 확 열어 제껴버리고 뛰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한번 좀 냉정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어. 나를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중요한 건 뭐예요? 2mm 닫아보라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mm만 닫는 훈련을 시작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상급을 쌓아두고 너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다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네가 열심히 잘 닫았니? 너 믿음으로 잘 서가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너희들이 헤매지 않았어. 너 너무너무 내 귀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